2021년 6월 14일 월요일 출애굽기 25장 23절로 40절 말씀.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 90cm, 너비 45cm, 높이 68cm의 상을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싸서 그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러라. 그리고 그 상 둘레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 그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또 금고리 넷을 만들어 상다리가 붙은 네 모퉁이에 달아라. 그 금고리는 턱 곁에 달아 운반체를 꿰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운반체를 만들어 금으로 싸서 그것으로 상을 운반하도록 하라. 너는 또 순금으로 대접과 국자와 주전자와 큰 잔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상 위에 차려 놓을 빵을 만들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너는 순금을 두들겨 등대를 만들어라. 그것은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 모양의 장식을 모두 하나로 연이어 만들어야 한다. 그 등대 줄기에서 양쪽으로 가지가 3개씩 뻗어나오게 하고 그 각 가지마다 3개의 살구꽃 모양을 장식하라. 그리고 등대 줄기에 4개의 살구꽃 모양을 장식하라. 2개는 윗가지와 아랫가지 사이에 각각 하나씩 만들고 하나는 제일 윗가지 바로 위에, 하나는 제일 아랫가지 바로 밑에 만들어야 한다. 이런 꽃 모양의 장식과 가지와 줄기는 모두 순금을 두들겨 전체를 하나로 연이어 만들어라. 그런 다음 너는 7개의 등잔을 만들어 줄기와 6가지 끝에 얹어 빛이 앞쪽으로 비치게 하라. 그리고 순금으로 심지 자르는 가위와 불똥 그릇도 만들어야 한다. 너는 순금 34kg으로 등대와 이 모든 기구들을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만들어라. 아멘. 오늘부터는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23절로 40절 말씀인데요. 크게 2개의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는 전설병 상에 대한 전설병 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고요. 31절부터 40절까지는 등대와 등잔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25장 전반부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성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전설병상이라는 것을 보면은요, 이게 우리말로 진설병상이라고 하죠. 진설병상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재물을 놓는, 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빵을 놓는 아마 그런 일종의 상 같은 거였던 것 같습니다. 재물을 올려놓는 하나의 상 같은 거죠. 그냥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이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는 뭔가 되게 화려한 것 같고 뭔가 되게 거대한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니 2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 90cm, 너비 45cm, 높이 68cm의 상을 만들고 길이 90, 너비 45, 높이 68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책상보다도 작은 사이즈입니다. 제 책상이 일반적으로 이 길이가 한 150이 좀 넘고요. 너비가 한 7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상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31절부터 등장하는 등대는 이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장막이 쫙 쳐져 있기 때문에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는 어둡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밝히는 등대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등대에 관련된 모든 기구를 만드는 데 들어간 순금이 25장 39절에 보면 34kg이라고 딱 정해 주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제가 고대사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았던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제사 문화와 당시 제사의 어떤 규모와 그 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상상해 본다면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이 진설병상과 등대와 등잔 기구는 너무나도 소박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금으로 뭐 테두리를 두르고 금으로 장식을 해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뭔가 뭐 좀 휘황찬란해 보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어떤 이 제사 도구로서는 참으로 초라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셨을까? 더 크게 만들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더 화려하게 만들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뭐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가지고 나온 금이나 이런 내용물이 적어서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앞뒤가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베푸시는 분이신데 굳이 필요하다면 수많은 금과 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셔서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라 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소박한 정말 어떻게 보면 초라한 제사 기구를 만들라고 했을까? 어, 특별히 오늘 그 등대 줄기에 네 개의 살구꽃 모양을 장식하라라는 부분이라든지 어, 이 37절에 7개의 등잔을 만들어 줄기와 6가지 끝에 얹어 빛이 앞쪽으로 비치게 하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주석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고 또한 살구꽃이라고 하는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활과 희망의 상징 뭐 이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어떤 화려한 제사, 뭔가 화려한 것을 좋아하신다기보다는 오히려 소박한 것을 좋아하시고 또한 정말 의미 있는 어,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쩌면 이러한 이 제사 기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사실상 너무나도 초라한 제사 도구를 통해서 제물을 받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더 화려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뭐 저도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뭐 크고 좋고 화려한 거를 좋아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조차도 이렇게 소박한 오히려 초라한 수준의 이런 제사 기구를 만들라고 요구하셨는데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다 하고 오히려 너무 화려하고 너무 뭔가 거창한 것들을 내가 꿈꾸며 살진 않았는가 라는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찌 보면 초라해 보이는 이 가운데에 진정 부활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어떤 진정한 뜻이 이 안에 있지 않나. 내 삶을 더욱더 소박하게 좀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시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도 화려하고 거창하며 휘황찬란한 제사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삶을 당신보다 더 화려하게 살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앞에서 겸손하며 낮아지며, 오직 주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